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환난의 때에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7장 57절과 58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는 그냥 썩도록 매달아 두거나 기껏해야 공동장소에 아무렇게나 묻었습니다. 범죄자의 시체는 아무도 돌보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시체를 꺼렸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곧 시작되는데 시체를 가까이에서 부정해지면 새해 첫 명절을 더러움으로 맞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몇 명의 여인들과 제자 요한만 주님의 십자가 운명을 지켰는데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는 것이 쉽게 명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공회 회원이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루어줬다는 소문이 나면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군중에게 비난을 받고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 정의로운 판결이 아니라 공의 편을 들어준 정치적 결정이어서 공회 회원 중 한 사람이 돌출 행동을 하는 것을 도우면 정치적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요셉을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이웃과 나눔이 풍성하다는 것이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며 율법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나누었고 공회 회원이었지만 정치적 수를 쓰지 않고 신앙의 모범으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땅에 욕심이 없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시온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유대인의 이상적 모델이었습니다. 너무도 그의 모습이 다른 공회원들과 달라서 그의 독특한 행동이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돌본 것은 그가 일상으로 해오던 일의 연장으로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본래부터 친절했고 땅에 탐욕을 가지지 않아서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레위기 율법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독특함이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평가받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의로 치달을 때 하나님 사람의 독특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불의를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 바로 요셉과 같은 선한 모습, 곧 자기 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친절을 베푸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은 다른 신앙인들에게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더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는 일에 우선을 두고 삽니다. 사람들과 화목하기가 어렵고 진정한 희락을 맛보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이고 다른 일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탐욕을 품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눈에 확 띌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과 화목하며 내면의 즐거움을 느끼고 살면 주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람도 이런 사람을 칭찬합니다. 빌라도가 다른 사람이 찾아왔으면 예수님의 시체를 왜 가져가려 하는지 캐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빌라도까지도 칭찬하는 존경받는 사회 지도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랬기에 빌라도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순수한 의도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즉시 내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성품만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안겨주신 것은 이때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요셉을 부자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자기 무덤을 준비하는 것은 부자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골고다 언덕에서 가까운 곳에 자신의 새 무덤을 준비해 놓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신 후 6월절까지는 3시간 남짓 시간이었지만 십자가 처형 자리에서 요셉의 무덤까지는 지척이어서 짧은 시간 안에 기본적인 장례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요셉을 부자로 준비해 놓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보건대 부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준비된 도구입니다. 주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도 하셨습니다. 부자는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부자는 요셉처럼 사람들로부터 선하고 의롭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가 제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기능을 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둘러싸고 요셉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랑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장사되고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 곧 안식일이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맞지 않도록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율법보다 더 엄한 장로의 전통을 따르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법들을 만들어 놓고 주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을 두고 일을 했다고 비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 목적이 다급하니까 안식일 법을 다 깨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빌라도에게 간 것입니다. 그들이 말로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맞지 않게 지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알고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날까 심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럴 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관찰하며 주님의 가르침과 권능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과 권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보다 끝까지 주님의 권능에 대적했고 마침내는 주님의 부활을 막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은 헛된 시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됩니다. 요셉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싸고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상세한 사건 하나하나까지 성경에 정확히 기록해놓고 이루신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때그때 자기들의 유불리에 따라 분주하게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모든 일을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 목적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막는 것이 헛된 일이었듯이 우리가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겁낼 것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일상에서 뚜렷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저의 신앙을 나타내기를 꺼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쓰일 목적이 있고 때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일상이 신앙으로 뚜렷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